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진실로 큰 자. 진실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다스리는, 좀 용어로는 신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왕, 이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었어요. 전에는 그랬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 규모도 좀 커지고, 그러면서 게다가 또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아니, 왜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을까? 다른 나라 보면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왕이 있고, 또 여러 제도들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죠.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선지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죠.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그렇게 계속 요구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구약시대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필두로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뭔가 이제 왕이 있으니까 이제 번듯해 보이고, 제법 또 나라도 왠지 좀 강대국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왕정 제도, 그리고 여러 귀족들, 왕 밑에 신하들, 그러면서 세상 지위, 왕이 있고 제일 높은 게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의정, 막 그런 여러 가지 신분의 높고 낮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제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대해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부러움도 가졌겠죠. 야, 나도 저렇게 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왕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왕 밑에 신하라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부러움, 그런 욕심, 희망사항이 많이 이제 자랐을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때 특별히 이제 우상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밀듯이 막 우상 문화가 들어오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다윗 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 솔로몬 시절에 이제 이방인 왕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밀듯이 우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을 뺏어버리죠. 결국 다른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사라든지 바벨론, 이런 제국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로마 제국에는 제일 높이 이제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 밑에는 여러 분봉왕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자기가 맡은 지역을
이제 분할받아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됐든지 자기 나라 왕의 지배를 받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의 지배를 받던가 그 할 것 없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들에게 스멀스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야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 사람에게 권력욕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하죠. 출세하고 싶다. 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라 할지라도 뭔가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 권력을 누리고 싶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심지어 일제강점기나 또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좀 한 자리 해먹을까,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추측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이 높은 지위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천국도 어쨌든 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라도 거기서라도 좀 높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제자들은 희한하게도 이 천국을 이 세상 나라와 좀 비슷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따지듯이 천국에서 누가 높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생각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방신 섬기는 나라 사람들하고 이 비슷한 권력욕, 누가 높아지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방 종교 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신을 위해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천국에 가가지고 부인을 여러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산다는 그런 가르침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 가면 간혹 그 자살 특공대 그들이 막 자기 몸에 폭탄을 막 숨기거나 차량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자살 테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어서 나중에 저 천국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거기에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편하게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그런 헛된 소망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심부름도 하고 예수님을 보조하고 보필하니까 우리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심지어 서로 제자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기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 파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돌이켜라.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돌이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길을 가다가 긴가민가 망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순간에, 일순간에 결정적으로 방향을 확 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서 마음의 확실한 변화, 그래서 그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변화, 그런 확실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또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로 이런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 참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그냥 어설프게 그게 아니었나?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말 거듭났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여러 가지로 막 총체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때 우리는 어설프게 아니라 딱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돌이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예, 어린아이처럼 물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좀 순수하고 그 정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좀 낮은 위치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겸손함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으로 높아지냐 낮아지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 우리 4절도 읽어봅시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라. 그걸 예수님이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아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얘들아 좀 그러지 좀 마라. 아이들처럼 자기를 좀 낮춰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 큰 자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핵심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나 나름대로 나 인생 어느 정도 살았어. 나도 알 만큼 알아. 나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말로 좀 이 대가리가 좀 컸다 치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 좀 심부름도 잘하고 말 잘 듣다가 나중에 좀 속된 말로 대가리가 좀 크면 점점 부모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 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우리 부모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일단 어린아이는
그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님 안에서만, 부모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늘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죠. 어린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까지 체면을 세운다든지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내 모든 것, 이 세상을 겪으면서 감추고 싶은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셔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내 힘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는커녕 아예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3절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들이 천국에서 큰데 그 3절로 돌이켜보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높고 낮은 거는 어때요? 들어간 다음에 높고 낮은 게 있는데 그러기는커녕 너희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아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천국에서 크게 되거나 천국에서 작게 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돌이켜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발을 못 들인다. 즉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그런 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왜 분쟁하고 시기하고 왜 질투하게 될까요? 왜 근심하고 의심하고 서로 서로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거기에 빠지게 될까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진한 아이처럼 철석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장성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그 제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욕심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자꾸 실수합니다. 착각합니다.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기꾼이 살짝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여러분, 다 큰 어른이라고 해서 사기 안 당합니까? 다 큰 어른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뭐 세상을 오래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다라고 그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데 본인은 또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잘못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순전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사실.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큰데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좀 덜 알려줘도 세상에서는 높아지지 않았어도 천국에서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막 위대하다, 나 크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나사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는 거지였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면 나오죠? 저 세상에서 그 부잣집 바깥에서 저렇게 헐벗고 세상에서는 아주 거짓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거지는 지옥불에서 뜨거워가지고 정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주기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완전히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누가 높아지는가? 누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누가 더 좋은 옷 입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야 누가 막 그 직분을 뭐 계급으로 하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걸 계급으로 알아가지고 누가 더 높아지는가, 투표해서 누가 또 떨어지는가, 떨어지면 막 교회 옮기고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높게 해주시는, 높여주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오늘은 막내가 원복인데 원복이 빼고는 모두가 나름대로는 한가락, 나름대로 인생 살았다. 이 정도면 제법 살아서 경험할 거 어지간히 경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런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막 춤을 추듯이 다윗이 막 천진난만하게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태껏 살아온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본인은 못 느껴도 본인만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잘 모르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엎드려져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거인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 주님은 죽고 나서도 낮아졌어요.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더 낮아지는 이 정도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도를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순진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를 더 낮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